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이고 또한 사무총회 회기상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어제 쭉 다니면서 달력을 뚝뚝 뜯다 보니까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힌트를 드릴까요? 그는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답이 나올 줄 알고. 그는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들어보셨나요? 벤저민 프랭클린. 네. 그의 초상화가 $100짜리 지폐에 딱 그려져 있어요. 미국에서 $100 구경하기 힘들거든요. 미국 사람들 캐시를 거의 안 들고 다녀요. 다 이 체크북, 수표책 들고 다니는데 $100짜리 이렇게 함부로 보이면 총 맞아요. 총 맞아.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근데 거기에 초상화로 그려질 정도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 인물인가 알겠죠.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가 한때 서점을 경영했는데 하루는 점원이 서점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책을 고르더니 책값을 묻는 거예요. 점원이 $2, $2입니다. 그랬더니 막 깎아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 정찰제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조릅니다. 근데 그때 마침 프랭클린이 들어왔어요. 남자는 기회다 싶어서 그에게 깎아달라고, 싸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프랭클린이 그러면 $2 50센트 해주겠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점원이 방금 $2라 그랬는데 왜 $2 50센트입니까?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프랭클린은 본래 $2였지만은 지금은 $2 50센트 받아도 손해입니다. 남자가 아이고 장난치는 겁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이제는 $3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당신 내 시간을 지금 빼앗는 만큼 돈을 더 내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을 했어요. 이 할 말은 있는 남자는 하는 수 없이 $3를 냈습니다. 그제서야 프랭클린이 웃으면서 $1를 더 내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제 뜻을 알아주시니 오늘은 책값만 받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사람들이 돈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시간의 중요성은 놓치기 일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도 했어요. Time is life. 시간은 생명이다. 정말 딱 맞는 말 아닌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생명도 그만큼 단축되는 거니까 시간 낭비는 생명 낭비요 인생의 낭비라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인생을 60년을 살았는데 헛되이 살았다면 사실은 60년 죽은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다 같이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돈을 아낀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 말이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아껴서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잖아요. 예. 돈은 아껴서 안 쓰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시간은 내가 쓰든 안 쓰든 계속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는 흘러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히스토리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스테리고 오직 현재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present, 영어로 선물이거든요. 이 영어에 현재라는 말하고 선물이라는 말이 똑같이 present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선물이다. The present is a present. 이런 책도 나왔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따라해 볼까요? 현재는 선물이다. 현재는 선물이다. 현재는 선물이다. 네.
그래서 이런 재밌는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금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재밌죠? 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말은 현재라는 지금의 시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현재라는 지금의 시간만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뭐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죠? 갖가지 죄악이 가득하고 유혹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으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슨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그 헛되고 헛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거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겠다. 아멘. 지혜왕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후궁과 처첩이 마누라만 1000명이에요. 헛되고 헛된 일에 그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말년에 가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가 탄식하면서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결국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탄식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고 싶은 이런저런 일을 막 마음껏 할 때는 신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로 지혜의 왕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본인의 인생은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잘 압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이 세월은 시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말하고 좀 뉘앙스가 달라요. 성경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다 같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말은 양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연속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놀로지컬 타임, 연대기적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쭉 이어지는 연대기적 순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연대기를 크로놀로지라고 하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요, 질적인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특정한 순간 또는 기회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 물리적 1시간은 60분, 3600초죠. 그런데 똑같은 1시간도 차원이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능시험 본 고3들, 수능시험 1시간 의미가 다르죠. 또 수술하신 분들, 수술하는 1시간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1시간인데. 또 예배드리는 이 1시간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 단어가 사용될 때는 적절한 때, 결정적인 순간, 기회 또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특별한 시점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입니까?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는데요. 그때 때가 카이로스예요. 네.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어떤 적절한 순간이나 결정적인 그런 순간, 기회. 그래서 정리해 보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물리적인 길이보다는 그 시간 속에 담겨지는 내용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승화시켜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덤덤하게 보내면 안 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선용해라, 선용해라.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의 뜻이죠. 기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opportunity, chance, 기회로 번역을 했어요. 기회. 매우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의 이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승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아끼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단어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끼다. 다 같이 세월을 아끼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저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돈을 주고 산다, 구속한다의 의미예요. 속량한다라고도 번역이 됐죠.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속전이라고도 하죠.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사악한 주인의 손아귀 에서 건져내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엑사고라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속량하다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도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심오한 구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다. 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복음의 아주 엑기스죠.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 이 말은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redeem the time. 킹제임스 버전에 redeem으로 시간을 구속해라. 즉 마치 시간이 죽어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살려내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엄벙덩벙 보내면은 잘 모르지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매 순간순간이 기회인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시간을 죽이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잘 선용하면 시간을 살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 이 말은 곧 기회를 선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에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매 순간순간 그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아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요즘은 좀 보기 힘든데 오래전 유행했던 그 간이 야구 연습장, 여러분 해보셨죠?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간혹 있는데 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경기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음성휴게소에 하나 있어요. 그 저도 가서 몇 번 해봤는데 500원짜리 딱 던져 넣으면 고기 날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막상 딱 바트를 들고 쳐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멍청하게 더 휙 지나가도 또 휙 하고 헛스윙을 해도 휙 지나가고 이게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시하고 있다가 날라오면 딱 그 순간에 휘둘러야 이 공이 딱 맞고 이게 히트가 되지. 그냥 이 넉넉고 있으면은 못 맞춰.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그 투수들이 보통 에이스들이 던지면 막 시속 140km, 150km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맞출 거예요. 던졌나 톡 들어와 있어요, 벌써. 네. 근데 그렇게 막 헛스윙 몇 번 하고 이게 멍 때리고 있다 보면 벌써 뚝, 그쵸, 그 시간 다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가치 있게 선용하는 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회로 선용을 해야 될 텐데 만약 그렇지 않고 엄벙덤벙 살다 보면은 새 속에 빠져가지고 둔감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계하셨죠. 시작. 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 역사에 종말이 오거든요. 반드시.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방탕하다가 술 취하다가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살다가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뜻밖의 덫에 걸리는 것처럼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얼마나 심각한 경고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전에,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을 좋은 기회로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헌신의 기회. 자, 구원의 기회는 뭐예요? 우리는 매 시간을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 어떤 것도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요새 우리가 많이 반복했죠?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영생을 얻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날.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썩을 육신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죠. 옛날 농경시대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대농입니다. 어느 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막 차고 넘칩니다. 대풍이에요. 기존의 이 좁은 창고 다 얼어가지고 증축하고 수확한 곡식과 물건들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이제 마음껏 노후를 즐기자 하면서 독백하는 거죠. 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세상에 그 많은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자.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도 심지어 갑자기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평안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관심하고 자꾸만 차일피일 후일로 미룹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그 홍콩 아파트 화재 대참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사상자가 엄청나죠?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나리라고 생각했겠냐고요. 바로 지금이 구원을 위해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믿으세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 가보면 비행기 탈 때 라스트 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라스트 콜이 뭐예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승객들에게 마지막으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 반 저 그리스 아테네에 가는 비행기를 타실 분들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게 라스트 콜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라스트 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영접했다면 재확인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 시간을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영혼에 부어질 때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육신의 삶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진 인생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육신의 힘에 붙여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붙여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매 시간, 아니 매 순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은혜의 기회로 삼아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실패와 질병 가운데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더욱더. 할렐루야. 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으세요. 이 시간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황혼이 더 아름다운 인생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곱이 말년을 그렇게 황혼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냐? 한마디로 그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그 사실이 들통나니까 형 에서가 완전히 그냥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야반도주 하잖아요. 이 야곱이 자기 쌍두형 에서가 사냥을 즐기고 상남자잖아요. 형이 한번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거 완전히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야반도주 하는데 얼마나 혼비백산 정신없이 도망갔냐면 1000km, 그 집에서 1000km 떨어진 하란까지, 바다나란까지 도망갔어요. 안 맞아 죽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날이 저물잖아요. 그 들판에서 노숙하려고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와, 하늘 꼭대기까지 간 큰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시 안전하게 고향 땅에 돌아오시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야곱이 자면서 깨서 보니까 와, 이거 엄청난 꿈이잖아요. 그래서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소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기름을 부었던 기름은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일종의 노잣돈이에요. 그 먼 길 가는 노잣돈. 그걸 부어드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체험, 그 힘으로 그 우여곡절이 많았던 20년 타향살이 그가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아직까지도 원한을 풀지 않고 보복하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곱이.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식구들, 가축들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만 혼자 저 야폭강 나루에 혼자 남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차하면 혼자 도망치려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그 밤에 야곱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밤에 철야기도 하는 겁니다. 잠이 옵니까 지금? 다 맞아 죽게 생겼는데 형한테.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막 씨름을 하잖아요. 야곱하고. 그 밤중에 그 야심한 시간에 그 변두리에 말이죠. 누가 갑자기 나타나 씨름하면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형이 보낸 자객이구나. 나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구나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 안 죽으려고 필사적으로 씨름을 한 게 천사가 도저히 야곱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마나 결사적인지. 그러니까 야, 놔라, 나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벅지 관자를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절뚝절뚝 장애인으로 살았거든요.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데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쩔뚝쩔뚝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아침 해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이 분명히 너무나 두려운 하루가 시작된 건데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하면서도 밝은 모습으로 그것도 행렬 맨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 비겁했던 야곱이 용감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은혜 받은 자의 멋진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형이 이 강팍한 에서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셔가지고 지금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 형의 에서의 마음이. 그래가지고 두 형제가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감격적으로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은혜 받고 세임 얻어 인생이 변화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는 매 시간을 헌신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당시 왕족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었던 값비싼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매일 파티하면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대문간에 누워서 노숙자로 삽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온몸에 막 헌대로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지금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음부로 즉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후회와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발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죠. 그러면 저 세상에 두고운데 형제들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를 보내서 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영원히 후회 막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생전에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더라. 만약에 그가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더라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늘 보는 거지 나사로한 사람도 챙기지 않는 철저한 무관심 때문에 영원한 후회와 고통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 전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개업을 하게 됐는데 무디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복기도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 채 그냥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양조장을 개업하는 겁니다. 술 만드는 공장. 참석자들은 이구동성 사업 잘 되시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무디가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야, 이거 체면치레로 그냥 대충 축복기도 해주고 와야 되나? 아니면 신앙적인 기준으로 올바른 말을 선포해야 되나? 갈등 끝에 그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 양조장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절대로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수를 만들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킬 겁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밤 아무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양조장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어떤 사람들이 민망해가지고 파티도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양조장 주인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고 그 건물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납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훗날 무디 신학교 건물이 됐어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시카고에 가면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명문 신학교. 그는 그때 그 시간을 헌신의 기회로 선용했고 마침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된 겁니다. 자칫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뻔했는데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일이 된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선용하면 영원한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겨울의 문턱에 다가와 있는데 세월이 얼마나 손살같이 빠른지요. 여러분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내내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아